출애굽기 34장 18절부터 35절입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네가 아비볼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네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으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오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반드시 지켜야 될 세 절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절기가 몇 개 더 있었죠. 여기는 소개하고 있는 세 개의 절기,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그리고 수장절 말고도 유월절도 있었고, 물론 유월절과 무교절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표현인데 사실은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유월절이 시작이 되고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의 무교절이니까 대개 유월절 그러면 무교절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속제일도 있고 나팔절도 있고. 근데 그 가운데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유월절하고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 신약에 와서는 이것을 오순절이라고 부르고 또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수장절, 초막절이라고도 부르고 또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세 절기를 꼭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세 절기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세 절기를 꼭 지켜야 되냐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처음 내가 어디에서 왔는가, 내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의 시점은 유월절 혹은 무교절부터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다른 달력을 씁니다. 애굽에서 쓰던 달력을 쓰지 않고 그때부터 유대력을 씁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있는 그날이 1월이 되는 거예요. 1월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애굽에서 애굽 달력을 썼거든요. 그러다가 이들이 이제 6월절부터 새로운 달력을 쓰는데 그게 1월입니다. 1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제 우리는 6월절로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이 거기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1월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으로 한 3월, 4월 정도 되거든요. 근데 유대력은 그게 1월이에요. 1월. 우리는 이미 시작을 했고 한 해를 시작을 했고 이제는 봄이 돼서 이제 싹이 올라오는 그 시기에 유대 백성은 한 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작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늘 알고 그걸 기억하고 그걸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돼요. 우리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시작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시작된 거예요. 내가 중생한 것이, 내가 다시 태어난 것이, 내가 거듭난 것이 우리의 시작입니다. 이 시작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구별되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켜야 할 것들을 지금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구별되는 거거든요. 그 땅의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지 마라. 그래서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은 그 땅에 있는 백성들하고 서로 호진도 하지 말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처럼 음란한 우상 숭배도 하지 말고 그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오늘도 더 깊어지는 말씀은 우리는 너희들은 1월이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이 다르다라는 거죠. 항상 우리의 시작은 6월절, 무교절 이게 우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이 뭐예요? 그들은 다 죽었어요. 애굽에서 다 죽었습니다. 근데 어디서 산 거죠? 어린 양의 피 안에서 그들은 다시 산 거예요.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걸 항상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첫 태생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제일 처음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제일 좋은 거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내 모든 시작과 출발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모든 그런 의미로 여러분 첫 열매, 첫 태생을 드리는 거지. 그냥 우리가 그 밥상에서 어른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 어른이 먼저 드셔야 내가 밥을 먹지 하는 그런 의미 가장 좋은 건 가장 먼저 건 어른에게 먼저 드리는 그런 의미 그런 어떤 그 효나 질서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은 윤리와 도덕으로 읽으면 그냥 세상 종교하고 다를 게 없다라고 말씀을 누차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항상 우리가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항상 여러분 거기서 찾아내야 됩니다. 본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은 애굽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했던 날에 어린 양의 피에서 그들은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는 그 떡이잖아요. 누룩을 넣지 마라. 누룩은 인간의 어떤 행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어떤 행위가 누룩이 한 톨도 안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면 안 돼요. 오로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들이 뭐 그 집안에 들어가서 착한 일을 했어요. 아니면은 뭐 어떤 하나님을 위한 어떤 대단한 일을 했어요. 뭐 대단한 일은 어떤 일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어린 양의 피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뭐 싸움을 하든 거기서 뭐 죄를 짓든 상관없어요. 그냥 어린 양의 피만 있으면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예. 근데 내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에 들어가 내가 그날 찬송도 하고 예배도 하고 내가 선한 일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마음도 착하게 먹고 그래서 내가 그것도 내가 구원을 받은 일에 한몫했다라고 생각. 이게 유교병이에요. 유교병. 그러니까 내 시작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항상 매년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 안에 계속 새기라는 거예요. 내 시작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시작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시작은 과정과 결론을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자, 구원이 은혜로 얻어진 것이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거잖아요. 내 힘이 전혀 보태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태어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다 그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세 개의 절기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무교절은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그날 그들이 새롭게 태어났다 하는 거죠. 자, 오순절은 77절이라고 77절은 왜 그러냐면 7이 77에서 49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50일째니까 그래서 77절이라고도 부르고 7이 7번이 있다라고 해서 부르고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다섯과 수는 열이잖아요. 5가 10개 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고 근데 이제 구약 시대는 이날을 초실절이라고 부르고 초실절 그러니까 첫 열매를 따는 거예요. 첫 열매. 그리고 또 이날을 맥추절,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하는 날이라고 해서 맥추절이라고도 불러요. 그런데 우리는 신학에 와서 이 오순절을 뭘 받냐면 성령을 받아요. 자, 구약에 있어서의 오순절은 어떤 날이가 오순절이었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해서 3,000명이 죽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시기적으로 날짜가. 근데 신약에서는 그날이 3,000명이 회개를 하죠.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의 은혜를 받고 사람들 앞에 전도하자 3,000명이라는 되는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달라요. 구약의 오순절은 3,000명이 죽고 신약의 오순절은 30명이 삽니다. 근데 이 오순절의 의미가 뭐냐면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인간의 노력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자기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그 율법으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에게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율법으로 생명을 얻으려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틀림이 없이. 율법이 100가지 중에 하나도 율법을 어기는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율법을 통해서 생명을 얻어요. 율법도 영광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오늘 모세가 하나님하고 40일 40야를 쭉 교통하면서 금식했다 그래요. 아무것도 안 먹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거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금식, 밥을 완전히 곡식을 끊었다 거기에 초점 두지 마시고요.
모세가 하나님과 사실 뭘 먹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먹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게 진정한 양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에서 율법도 영광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모세의 얼굴에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영광이에요. 율법도 영이고 율법도 거룩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때 율법부터 우리는 생명을 얻고 율법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입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율법을 100% 지킬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율법은 100% 지키면 100점이고요. 하나 틀리면 99점이 아니라 0점입니다. 율법은 0점과 100점밖에 없어요. 중간 점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고 그 율법을 성취하신 그리스도가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건, 오순절의 사건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중간 과정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태어나고 그리스도부터 다시 시작하고 거기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우리는 그날 무교병을 먹잖아요. 유교병을 먹을 수 없잖아요. 유교병 먹지 마라. 먹지 마시잖아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어떤 의미냐면 그것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인생의 과정이에요. 무교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롭게 시작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오늘 우리 안에 진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왜? 이거는 내 힘으로 얻어낸 결산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초실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열매를 그렇게 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 나머지는 다 누구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처음 게 하나님 거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 거예요. 이게 우리는 처음 건 하나님 거고 나머지는 다 내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걸 드리고 나머지는 다 네가 먹어. 이런 의미가 처음 거는 다 내 거고 나머지는 다 네 거야. 이게 아니고요. 처음 게 하나님 거니까 나머지도 다 줄줄이 하나님 거예요. 왜? 처음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나안 땅에서 우리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시대,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우리는 어떤 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가나안에서 채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가나안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땅을 오랫동안 살면서 그 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 그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터득한 사람이고 그 방법으로 계속 그 땅을 살아온 사람이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가나안 땅에 가장 최적화된 삶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 방식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수많은 세월 동안 그 수없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가장 적합한 생활 방식을 찾아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지 마라라는 거죠. 그게 초실절, 맥추절, 오순절의 의미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수천 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지에 대한 최적화된 삶의 방식과 노하우들을 이미 다 그렇게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상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죠. 왜요? 우리의 출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전 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게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안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인 건 맞지만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지켜라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수장은 이제 그 추수죠. 다 추수하는 거, 다 추수해서 이거를 창고에 보관한다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창고에 다 저장을 하고 나서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해요. 그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삶을 그들의 마음에 다시 새기는 의미로 초막에서 살아가는 삶을 한 일주일 살았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수장절은 뭐냐면 우리의 마지막은 뭐죠? 우리는 어디에 저장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네? 이게 야곱과 요셉의 유언이잖아요. 애굽에 저장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가나안에 저장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세상에 묻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삶을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지라는 거죠. 세상은 애굽에 묻히는, 애굽에서 장사 지내는 삶을 살아가요. 애굽에 저장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리 이 땅에서 아무리 대단하고 화려하고 찬란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냥 세상에 묻히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그들의 결론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결론은 우리는 어디에?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저장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보자가 그해 추수가 얼마나 많이 풍년이 들었는지 창고를 더 지어야 될 만큼 그렇게 큰 부자가 됐는데 그날 밤 뭐라고요? 내가 그날 밤 그의 생명을 취하여 가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었는가? 그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자는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저장되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창고는 많이 지어놨어. 그 창고에 잔뜩 자기를 쌓아놔.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이 세상에 많은 창고를 짓고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다 많이 저장해 놨는데, 근데 이 사람이 왜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창고는 텅텅 비어 있는 거죠. 그게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게 초막절을 못 지킨 거예요. 수장절을 못 지킨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딱 이게 세 가지 인생이에요. 이 세 가지 절기는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너희들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매년 지켜내면은 매년 그 고백을 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매년 우리의 시작은 어린 양 피에서 우리는 새롭게 시작이 되었다. 이 모든 이 열매의 첫 열매, 77절 혹은 맥추절을 보내면서 이 첫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가는 인생이다. 가나안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기에 최적화된 삶은 가나안 원주민이 살았던 삶이 가장 최적화된 삶의 방식이지만 우리는 그 방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는 이 땅을 믿음의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 이걸 잘 새기는 거예요. 맥추절이 딱 됐을 때, 그리고 수장절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내가 이 추수한 곡식이 이 창고에 이렇게 저장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 창고에 저장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매년 이걸 1월 달에 우리의 출발은 어린 양 피에서 우리는 새롭게 되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선함으로 된 게 아니라 전적으로 어린 양의 피로만 된 것이다. 거기에 우리가 보탤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탤 것이 우리 인생에 우리의 힘을 보탤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에 힘이 있다 없다는 결국 내 인생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뭔가를 내 인생에 보태야 돼라고 생각하니까 힘이 있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보탤 힘이 없으면 불안한 거잖아요. 이거는 세상에 주는 평안이에요.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너희 인생을 위하여 보탤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 감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 찬송하고 예배하면 세상에 얻는 평안이 이렇게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내가 아무리 교회 와도 내 마음이, 내가 밖에 나가서 좋은 음식 먹을 때보다 마음이 더 즐겁지 않아. 내가 돈이 많이 벌 때보다 내 마음이 더 좋지 않아. 교회 와서 그래야 되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내 인생에 내가 보탤 것이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없어도 불안해하지 말고 평안하라는 거죠. 그런 게 있다고 안심하지 말고, 그게 더해졌다고 교만하지 말고, 그것과 상관없이 내 인생에 내가 내 힘을 보탤 게 아무것도 없다. 보태봐야 소용없다. 그게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입니다. 77절 맥추절이고요. 그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삶을. 그래서 그러니까 하는 시작을 했는데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이잖아요. 아이고 제가 저걸 좀 더 해야 되는데 힘이 모자르네 이런 거예요. 응? 야, 올해는 내가 힘이 있어서 저것들을 내가 잘할 수 있으니까 올해는 결과가 좋겠네.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평안해요. 평안해. 이런 삶을 살아갈 과정. 자, 그런 과정을 거쳐야 마지막 추수할 때 창고에 잔뜩 쌓아놓고, 내가 내 인생에 이 땅에서의 창고에 많이 쌓아 있으면 내가 잘 살았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이 땅의 창고에 많은 열매들이 차곡차곡 쌓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 열매에 차곡차곡 쌓일 열매가 돼야 되는데, 나는 이 땅에서 이 육신의 창고에는 많은 것들을 쌓아놓았으나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는 내가 뭘 쌓아놓았나, 이걸 보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여러분 1년 동안 우리가 얼마 벌었나 이거 계산하는 날이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추수가 되었나를 계산하는 날이에요. 오늘이. 나는 하나님 나라의 추수가 잘 되었나, 하나님 나라 창고에 나는 얼마나 많은 열매를 그곳에 두고 있는가, 내가 살았던 이 한 해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삶이 얼마나 되나, 이거 여러분 계산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성경적으로 보통 이제 미국의 추수감사절이라고 비판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냥 성경적으로 요 시기가 초막절이고 수장절이고 장막절이에요. 그렇게 들어요. 물론 날짜는 아니에요. 날짜는 유대인들은 우리 추석쯤에 초막절, 장막절을 지내요. 날짜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한 해 다 추수해서 결산하는 시기가 이때니까 우리는 농사력에 따라서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의 의미를 우리가 이때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한 해 얼마를 거뒀나, 우리 육신의 많고 적음, 추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아니라, 그래도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추수가 되었나,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내가 가져갈 그런 인생을 한 해 동안 살았는가,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다 끝나는 인생을 살았는가, 그거 돌아보는 시간이 추수감사절이에요. 내가 내년에는 하나님 나라에 더 많은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많이 얻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 부자, 내가 올해 많이 예수 부자가 됐느냐, 세상 부자가 됐느냐, 그거 확인하는 날이에요. 나는 올해 부자가 되었는데 세상 부자인가 예수 부자인가, 나는 올해 가난한데 나는 물질이 가난한가 믿음이 가난한가, 이거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아무리 세상 부자가 우리가 되었다 할지라도 믿음이 가난하면 회개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물질이 가난해도 내 안에 예수가 더 많이 충만해졌으면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게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성도의 올바른 믿음의 고백입니다. 근데 그냥 우리가 한 해 동안 내가 얼마 벌었어, 장사가 얼마나 됐어, 돈이 재산이 얼마나 늘었어, 이거 계산하는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헌금하는 날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 어. 오늘 우리의 감사는 오직 하나예요. 나를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추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그리고 내가 더 하나님 나라에 더 풍성한 열매로 추수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저장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저장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추수감사절이에요. 여러분, 그 소망, 그 약속이 있는 예배가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힘은 오직 성령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임을 늘 깨닫게 해주셔서 내 힘이 아닌 오직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 위에 많은 인생의 수고와 열매들을 쌓아 놓는 것처럼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추수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나라의 많은 것들을 내가 저장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세월을 아끼는 자로 오늘 우리의 심령이 늘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하오니, 늘 이 세 가지 진리를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깊이 새기게 하시고, 그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복된 생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